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좀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6장 1, 2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또 저쪽에서 읽다 보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답이 여러 개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왜 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저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답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이 달라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받아 먹어야 할 말씀, 꼭 붙들고 행동해야 될 말씀과 영적인 어른이 붙들고 행동해야 될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는 0살부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0살부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 그 나이까지 전부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열심히 찾아서 그 다음에 공부해서 너희들이 말씀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그렇게 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만합니다. 예.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리셔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다 내리셔야 합니다. 빨리 내리면 빨리 통과합니다. 늦게 내리면 늦게 통과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나눠볼 겁니다. 거기 5장을 보시면 5장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형제자매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죠?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의 초보는 6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기초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기초가 뭐냐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거. 우리 맨날 회개하죠. 그죠?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례, 침례에 대해서,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기초라는데요. 이 기초, 맨날 이 기초에서만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뭐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대요. 멜기세덱.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 6장 1, 2절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계속 날마다 회개하는 것만 배우고 맨날 고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네. 진짜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12절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스테이크나 고기 종류를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젖을 먹는다는 거야. 젖은 누가 먹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죠? 젖을 30살짜리가 젖 먹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지요? 예. 여러분 30살이 기저귀 차고 있다.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나는 너무 기뻐요. 30살인데 기저귀 차고 있어요. 난 너무 기뻐요.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없으실 겁니다. 집안의 가족 중에 아이가 기저귀를 30살인데 기저귀 차고 있어. 이거는 부모에게 심각한 근심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래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이상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오케이. 자, 내려보세요. 여러분 기저귀 띄셨어요? 신앙에 있어서 기저귀 띄었냐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일까? 나는 영적으로 몇 살 정도의 나이일까? 나는 지금 기저귀를 떼었나? 나는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기저귀를 차고 있거나 우유를 먹을 때 너무 컸는데 우유를 먹고 있다.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다 분별해 내버려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 냅니다. 여러분 그 Q&A 하다 보면 진짜 그 질문들이 아주 그 뭐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애들이 하는 질문 같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게 지금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을 못 해내요. 아, 저기 그리스도인인데요. 술 팔아도 될까요? 담배 팔아도 될까요? 그리스도인인데 뭐 술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답 다 아시겠죠? 예, 웃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다 압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뭐예요? 아직 분별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분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거짓말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립니다. 틀려요. 정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정직하라고 했지만 정직의 삶을 못 살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내가 1살이야. 그러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1살 수준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가 5살이야. 그럼 나에게 5살짜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 못하니까예요. 행동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1살짜리가 받는 말씀과 5살짜리가 받는 말씀이 달라요. 성경에는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1살짜리 말씀밖에 못 먹어요. 행동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1살짜리한테 너 100m 뛰어! 그러면 뛰어요? 못 뛰죠. 1살은 지금 엎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봤자 기는 거. 그죠? 예. 근데요. 그러면 10살짜리한테 100m 뛰어 하면 뜁니까? 못 뜁니까? 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살이 먹어야 할 말씀과 10살이 먹어야 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이 다른 거예요. 답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들 해요. 난 저 사람하고 영이 달라서. 사실은요,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수준. 영이 다르다고 말할 때는 그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차원에서 영이 다른 걸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같이 믿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 이 말은 믿음의 수준이 높고 낮고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수준이 높낮이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이 안 맞아. 영이 달라. 완전히 영이 달라져 버려. 라고 해서 완전히 그 등을 대거나 안 보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도 형제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나와버려요.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형제를 미워해도요 다 영생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주 예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죠? 예, 이 귀한 분들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미움은 살인의 죄악이에요.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 자매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그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한테는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다른 것 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 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적용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1살짜리는 10살짜리 거 적용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살은 1살 수준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1살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모두 진리입니까? 지금 1살이 받은 말씀도 진리이고 10살이 받은 말씀도 진리입니까? 예, 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전부 진리예요. 여러분, 1살짜리가 1살에 맞는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예, 진리입니다. 10살짜리가 10살에 맞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 진리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 진리라 그 말입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동을 하게 하려고 각자 나이 수준별로 붙들라고 주님이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요, 내가 1살 수준의 말씀을 딱 받고 그 1살 수준의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잘 돼요. 그러면 몇 살로 올라가요? 2살로 올라갑니다. 2살로 딱 올라갑니다. 2살에서 2살 수준의 말씀을 딱 붙들어.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잘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몇 살로 올라가요? 3살.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못 올라가냐면, 내가 2살인데 2살짜리 말씀을 딱 봐야 되는데 내가 5살짜리를 딱 붙들고 읽으면 거기에서 뭐가 딱 나오면 벌써 여기서 목에서 팍팍 걸립니다. 소화가 안 돼 버려요. 소화를 못 시켜요. 갓난 아기들한테 스테이크 주면 소화가 됩니까? 씹지도 못해, 이빨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이렇게 청 거듭나가지고 그 말씀들을 딱 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남편은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요, 예수님의 치유도 안 믿어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도 안 믿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이거였어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어. 딱 말씀하시는데, 믿음이란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장 저한테 설명한 게 젤리야, 젤리. 젤리래. 1단계의 믿음이 젤리래. 1단계 믿음은 젤리인데, 이 젤리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금강석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다이아몬드 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 단계까지 믿음의 단계가 있대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 믿음은 그야말로 젤리처럼 보들보들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정말 그 보석처럼 아주 단단한 믿음인데,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요 젤리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을 때, 예수 믿었을 때는. 근데 이 1단계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것만 딱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믿어. 그거 외에는 몰라. 그리고 안 믿어요. 그리고는 그 1단계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스티로폴인가 그래요. 저희가 또 잘 모르니까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 주님이. 그러면 요 젤리보다는, 젤리 아시죠? 먹는 젤리. 모르세요? 예, 젤리. 그 젤리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거기보다 좀 더 단단한 게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씩은 눌러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정도예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에서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딱 믿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것 믿고 나서 그 외에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다른 부분의 것을 좀 믿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도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치유까지는 못 믿어. 지금 이것이 2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치유는 좀 믿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단계.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치유하는 데서 나도 믿음으로 한번 해볼까? 4단계. 지금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단계에서 구원을 받냐? 1단계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래요. 그 다음은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숙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보통은 사람들은 완성이라는데 절대 완성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성을 시켜 놓으셨지만 우리는 구원이란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응애 태어나고 나서 나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됩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죠? 아직 걸음마도 해야 되고 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 구원 받았어, 이제 티켓 땄어,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한 살, 2살, 3살, 4살 이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굉장히 높은 많은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배워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상의 생각들, 어린아이 쪽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처럼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전통, 인간의 경험, 인간의 자연법칙, 인간의 방식, 그 다음에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을 점점 버리면서 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이런 우리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 주님이 처음에 어릴 때는 다 봐줘요. 그렇게도 하게 해줘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숙을 해 나갔을 때는 주님이 이거 뭐라 그래요? 버려라.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배워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주님은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멘? 초자연적인 분. 그러니까 자연도 만드시고 초자연의 세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 속 안에 우리의 이 틀 속에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 참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하려고 해요. 너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0년도 못 살아 우리. 그죠? 여기서 200살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4,000년 전에 쓴 책을, 성경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맞지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따질 때 한 번은 생각해보고 따져야 돼요. 정말 주님이 왜 이렇게 쓰셨을까? 지금 이 글을 주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죠?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아멘? 아멘.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이곳에다 써놨어요. 우리한테 행동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막 판단하고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이 더 고상한 차원의 이 말씀을 막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여기다는 이렇게 써놨는지, 도대체 주님 생각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 안 해봤어요? 나 해봤는데. 여러분 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저희가 들어요? 우리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가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고 인정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빨리빨리 성장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받는 말씀이 쬐끔이에요. 정말 작아요.
물론 한 구절 갖고라도 열심히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다면 우리가 더 많이 정말 실제 삶 속에 적용한다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참 좋은 게 많았어요. 그게 뭐냐?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가 1살짜리하고 대화하는 게 뭐예요? 너 똥 쌌냐? 기저귀 갈아줄까? 엄마가 젖줄까? 이런 건 얘기하지. 그 아이한테 얘야 오늘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 이런 대화 합니까? 아직 얘 옹알이 하고 있어요. 옹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주셔서 대화를 해 주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수준. 내가 1살이다 그러면 1살 수준으로 내려와서 딱 말씀해 주셔요. 근데 1살하고 주님하고 뭔 얘기를 그만큼 많이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만약에 보세요. 1살짜리가 있고 20살짜리가 있어. 20살은 엄마가 뭘 말해요? 진짜 별것 다 말하죠. 엄마가 20살짜리하고는. 예, 우리 주님도 우리가 20살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모두 성숙하고 싶을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주님은 참 많은 말씀들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난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찬송 있잖아요. 저 그 찬송 진짜 너무 좋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여야 돼요. 그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야 저희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5살인데 내가 말씀을 딱 읽는데, 말씀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톡 나왔는데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는 해. 무슨 말이 뜻인지 이해는 하는데 실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나오면 잠깐은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 싸우지 말라고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고. 싸움해봤자 우리가 지니까 그냥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실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집이나 육신적인 생각을 다 버리면 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사람은 이 A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수준이 어려서. 그럴 때 둘이 다투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는 주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라. 나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죠? 각자 영적인 수준이 달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그러나 둘 다 받은 게 다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돼요. 로마서 한번 14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신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다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먹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기다려 주라는 거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미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먹지 못하는 이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도 믿음을 키워서 빨리 이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 그 두 분 가운데서 싸움이 안 일어나고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먹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어 하면서 정죄하는 거,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다면, 성경이 기록이 그대로 된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비판의 칼날을 들었다가는 주님한테 큰일 나요.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주님 앞에 혼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수준의 말씀을 먹을 만큼 이미 성장해 있는 사람입니다. 수준이 높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천국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단순한 사람 있잖아요. 단순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단순하십니까? 단순하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거기다 집어 안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A면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냥 A를 따라가십시오. 아멘. 자기 생각을 그냥 쫙 내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그 나이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나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적어져 있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인생의 연수를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지가 말해놓고 지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아파서 죽었나요? 아니요. 너 죽어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눈 딱 감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그냥 아파서 죽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빠이빠이 하고 나서 주님 데려가세요. 그리고 딱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다 그렇게 가셨어요. 다 그 설교랑 다 하시고 점심밥 맛있게 드시고 여보 빠이빠이 그리고 눈 딱 감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가야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딱 붙으셨다면, 이 말씀을 읽고 그것에 마음에 감동해서 딱 붙으셨다면 여러분은 70살에서 80, 그러니까 70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80 몇 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왜요? 내가 믿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죠?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씀을 딱 손에 쥐었으면 여러분은 그때까지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창세기 6장 2, 3절에 나와 있는 나는 120살을 딱 붙들었다고 칩시다. 나는 120살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120살을 딱 붙들었어. 그럼 당신은 그만큼 사는 거예요. 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니까요. 120을 붙들은 거죠. 자, 근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91편 16절에 맨 마지막에 네가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장수로 우리를 만족하시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살을 살았는데 난 아직 만족이 없어. 나는 한 150은 살고 싶어. 그러면 150을 딱 붙으세요. 그럼 주님이 그 말씀 줬으니까 그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아요? 150살까지 살아요. 너무 살기 싫으신갑네. 표정들이.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그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단에 손 만지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 이렇게 손만 대도 나는 낫게 되밀러라 생각했더라. 그랬더니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죠. 예, 확고한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나니. 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여러분들의 입에. 어떤 분들은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죠.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입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아기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애들은 잠언 18장 21절 못 받습니다. 아프면 병원으로 뛰는 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얼마든지 받아요. 그래, 죽는 것과 사는 것 내 입에 있다고. 오케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명령 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해요. 제가 오늘 뭐 먹었냐면 뭐였죠? 우리 그 계란에 뭐 뿌렸다며요? 에? 살충제. 저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뭐지 뿌렸대요. 그래서 오늘 계란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거룩해지라고. 그러면 이거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좋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모두 좋은 것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4절에 음식은 다 여기에 부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14장 14절에 부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확고한 생각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니까요. 거기다 살충제를 뿌리든 무엇을 뿌리든지. 믿는 자는 뭐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잖아요. 내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아기가 받아들이겠어요, 그 말씀을? 어머, 살충제 뿌렸대. 우리 계란 다 버리자. 이렇게 나오죠, 아기들은. 영적으로 아이들은. 그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기도하고 먹죠. 뭔 상관이에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받는 말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서로 질타하지 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다 맞아요. 다 진리예요. 그냥 각자 자기 수준의 말씀을 딱 붙들으면 됩니다. 그걸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자, 남편이 보통은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이 뭘 요구를 많이 하시냐면 아내들에게 꼭 붙드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머리니까 나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맨날 이 말씀. 남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말씀이죠. 예. 자,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 해당되는 형제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십니다. 예, 그것도 진리입니다. 자매님들도 다 순종해야겠지요. 예.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인 형제님들이 붙드시는 말씀은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자. 이런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갈라디아 6장 말씀이랑 그 말씀을 붙들죠. 3장이랑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다 예수의 신부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신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신 형제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 우리 서로 복종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남편이 너는 나한테 복종해, 너는 나한테 복종해 이걸 요구하면 한 살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수준이 그 단계구나.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그가 목사님이든지 그가 전도사님이든지 그가 성도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행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음식에 대해서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까 말했죠. 이런 거 못 먹는다고. 어른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음식이 다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음식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요, 천사들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변기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그래도 변기가 깨끗해져 버려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그냥 3차원의 변기예요. 근데 4차원에서는 뭔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일들이 이루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거는 애기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형 기도는 애들이 못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못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요런 주세요만 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바로 나갑니다. 그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명령형 기도는요, 이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랑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네가 명해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 안 하면 네가 말한 거 그대로 돼, 이렇게 말해놨죠. 그죠? 예, 그 말씀 믿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중간에 누가 나와서 일하는지. 그러나 결과는 드러낼 수 있어요. 그죠? 눈이 열렸을 때 그때 보니까 누가 일해요? 천사도 일하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들이 받는 말씀과 어른이 받는 말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그 다음에 뭐 음행한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하죠. 근데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시장에서 파는 거,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것들이에요. 고기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누가 너희들 초상난 집이나 아니면 뭐 제사 했던 거나 뭐 좌우지간 너희를 우상에게 바쳐졌던 물건, 음식이 있는데 너희를 초대했어. 그러면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왜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깨끗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리니.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믿고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논란이 돼요. 아, 그래도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순대 먹으면 안 되잖아. 순대 먹으면 안 되잖아. 뭐 피 먹으면 안 되잖아. 개고기 먹으면 안 돼. 목매달아 죽인 거니까 개고기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여러분, 중국은 돼지도 목매달아서 죽어. 그럼 어떡할 건데? 다 달라요, 나라마다. 목매달아 죽인 것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빨리 성숙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말씀을 붙들어 버리면 되니까.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딱 붙들어 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더 큰 말씀을 붙들어 버리면 되니까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왜냐면 어린 사람은 실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자, 어린아이가
기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명령형 기도다 그 말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령형 기도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먼저 말씀을 먼저 쫙 보세요. 만약 치유다 그러면 치유에 관계되는 말씀을 쫙쫙쫙쫙 보셔요. 먼저. 그 다음에 읊조리세요. 묵상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런 다음에 한 방에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딱 들어올 때 그때 한 방에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결을 쫙 보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 기도예요. 그래서 명령형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자, 방언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데, 물론 다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죠. 은사인데. 근데 주님의 원함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해야만 줘. 이것을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방언을 너무나 사모하고 내가 더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언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이뻐서 안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쿤민 갔을 때 다른 자매한테 제가 이 마가복음을 줬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그러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다.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죠? 예. 그 말씀을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사역자인데도. 그러면 자매님은 믿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맞대. 믿는 자래. 그럼 새 방언을 말한다네요. 그래서 안수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방언 주시도록.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 쫓아다녔는데 안 되던 것이 뭘가 바꿔진 거예요?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 날 거기 있는 자매 한 분, 그분도 방언 받기를 원해서 전화상에서 그냥 제가 머리 손 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머리도 손 얹고, 이거 자매님 머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준 것은 마가복음 16장을 줬거든요. 왜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딱 붙들면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준다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요것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것에.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딱 줘버리면 나는 믿는 자야. 그럼 나는 받을 수 있어. 라는 딱 그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 얹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받는 말씀하고 어른이 받는 말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를 뿐이에요. 치유도 똑같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 병 고치는 은사가 와야지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죠? 아멘? 예. 여러분 16장 18절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이 안수라는 말이 손을 얹다 이 말이에요. 안수가 저기 한자로 안수가 손을 얹는 거예요. 갖다가 아프신 분들한테 얹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말씀 의지하고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의지하고. 아멘?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말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의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막 적용해서 막 쓸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아플까? 저의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아플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아직도 어려울까? 의의 말씀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그 말씀을 못 붙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알고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알고 나서 제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나를 치유 안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손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 몸에다가.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적용하는 그 말씀이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여전히 몸이 아파. 내가 기도해도 아직은 안 나서. 그러면 여러분
빨리 다른 말씀을 찾아요. 성경 안에서 좀 높은 수준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딱 붙들어 버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치유의 말씀들을 딱딱 붙들어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돈 문제도 똑같아요. 계속 주님 앞에 잘 신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돈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는 법칙을 사용하시든지요. 심는 법칙. 제가 항상 돈 얻는 방법이 있는 거 있잖아요. 신고 거두는 법칙. 그것을 사용하시든지 예수 이름으로 불러오시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사실 못해요. 그거 주님한테 맨날 달라고밖에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다 가능해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돈이나 질병이란 그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못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죽음에 대해서 똑같아요. 자, 제가요 진짜 다른 말씀은 정말 제가 잘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은 정말 어렵더라고. 왜냐면 히브리서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느냐? 예,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예,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니라. 엘리야랑 에녹은 안 죽었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방 먹은 거예요,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아요.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하게 하신 설교입니다. 자, 8장에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5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한테 누가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육체 죽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주님 말씀 지키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귀신 들렸다는 거야, 마귀 들렸다는 거야. 뭐, 왜 그래요? 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저랑 똑같이 말하죠. 주님 앞에서 다 죽었는데요? 내가 이 얘기랑, 내가 진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에 읽을 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콱콱 맥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주님은 깝깝한 소리를 하셨을까? 처음에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죽었다니까. 주님 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이게 헛소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비춰서 봤을 때는 안 믿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경험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그죠? 인간적인 경험이 앞서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엘리야랑 에녹은 살아서 그들의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랑 에녹이 구약의 백성이란, 구약이라는 거야. 구약. 신약도 아니고 구약. 근데 너희들은 신약이야, 신약. 새로운 언약. 내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신약에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신약의 백성들인데 이 구약의 사람들도 천국에 올 수 있었어. 뭘로 왔냐면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왔다는 거야. 내가 구약이나 신약에다 믿음을 제한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제한시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 맞죠? 아담이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예. 죄가 원인이었어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아니 주님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말고요. 육체의 죽음요. 그러니까 왜 죽어야 하냐? 한 방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우리들의 그 경험이 더 강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절대 이런 말씀 못 받아요. 어린아이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 좋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나니.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 예, 맞아요. 근데 영적인 어른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 말씀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경험은요 모두 창조주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우리한테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직 안 돼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지요? 예.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갈 때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이 단계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맨 끝 단계가 아닙니다. 그 전이에요. 예, 모든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와야 돼요. 그건 뭐예요? 조금 더 의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 아멘. 이 말씀 어차피 우리가 그 단계 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적어진 대로 믿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헷갈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책들은 우리가 의심도 할 수 있고 혹시나 저 저자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단에 안 빠져요.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는다면 모두 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전혀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주님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었죠? 왜 죽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지식을 몰랐대요. 이런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죽었대요. 지금 정보예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죠? 예, 정보예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한테 믿음으로 딱 자리 잡아버렸을 때.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대요. 또 하나는 그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치유에 대한 메시지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요. 그죠? 근데 거절해버려. 싫어! 난 치유 안 믿어. 그러면 치유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아파서 죽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믿음의 수준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 있으면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예.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영생이라는 조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죽을 수 있어요. 무리도 그냥 걸으시잖아요. 그죠? 예. 사도 요한한테는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동일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을 사도 요한도 갖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돼. 근데 왜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죠?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요한 봅시다. 사도 요한. 요한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 거듭난 사람. 근데 여러분, 요한요. 요한 죽이다가 못 죽여서 결국은 밤모섬으로 유배시킨 거예요. 요한도 진짜 죽고 싶었어요, 본인이. 왜냐면 다른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얼른 주님 만나고 싶어 해요. 얼른. 여러분,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삶을 산 사람은요, 주님을 얼른 진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 해요. 천국 한 번만 봐도 절대 안 내려온다니까요. 아무리 밑에서 꼬셔도 안 내려와. 주님이 가라고 해야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천국을 잠깐 맛봤어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한 제자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일 먼저 가고 싶었을 텐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네 생명 버리지 마. 내어주지 마. 딱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조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말라는 거야. 아직 네 생명 내어주지 마.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내어줘야 죽는 거예요. 조의 생명이란 이 생명은 영생이란 생명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어주지 마. 왜 내어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 계시록 안 썼단 말이에요. 계시록. 요한의 부르심은 계시록까지 써야 돼요. 그죠? 밤모섬 아직 안 갔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지 마. 그 로마 사람들이 죽이려고 가마솥에다 불 땡겨갖고요 해봤는데 불이 안 붙어. 그래서 가마솥 속에다 넣어갖고 뚜껑 닫아버리고 7시간을 밑에서 불 떼버린 거예요.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함시랑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태울 수가 없고 이 무기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을. 지가 지 생명 안 내놓으니까 못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징에서 저기 밤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못 죽이니까. 그래서 밤모섬 간 거라고. 알아서 너 혼자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섬에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요한이 뭐 했어요? 계시록 썼죠. 계시록 쓰고 제자들, 그 섬에 제수들 전부 제자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제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기 생명 내어놓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산 정상에서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죄도 저지를 수 없대요. 우리 안에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씨가 있어서.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그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서, 자, 요한이 산 정상에서 살았다. 우리는 어디서 살까? 산 중턱 정도 있을까? 산 밑에, 거듭난 사람이 산 밑에 있으면 어느 정도 있을까? 산 꼭대기에서 밑에 보면 다 보여요. 그죠? 밑에서 위에 보면 잘 안 보여.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나는 사람이야,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야. 여기에다 계속 관점, 이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보는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영이야. 딱 얘기하십니다. 너는 영이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영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우리 영이에요. 근데 맨날 나는 육체야.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고 8시간 잠 자야 되고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잠자면서 그 많은 음식들을 다 먹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신이라니까요. 신 사람이 아니에요. 신은 신을 낳아요. 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생명 집어넣어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린아이가 받는 말씀이 있고 어른이 받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도 안산에 있을 때 그런 거 했거든요. 뽑기. 그 1년에 한 번 되면 새해가 되면 뽑잖아요. 말씀 카드에다 뽑는 거. 그 말씀이라도 잘 지키고 한 구절에다 평생 지키고 살으라고 1년 내내 지키고 살으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에 다 취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 말입니다. 적어져 있으니까 그냥 취해서 내가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딱 붙들고 있는데 애기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주님이 나타나서 보호해줘야 보호가 되지요. 이렇게 돼요. 그지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관없어. 왜요? 주님이 나랑 24시간 함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딱 말씀을 취해버려. 이건 내 거. 딱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팔과 기도에서 설명했어요. 람바노라는 단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딱 취해 내 거 하고 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은 내 걸로 다 취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약은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걸로 딱 취해버려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보다 커요. 나는 이 말씀 딱 취해서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게 나가는 거죠. 누가 나를 대적해요?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마귀보다도 더 높은 위치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건드려요? 근데 마귀 무서워. 이러면요 마귀가 덤비는 거예요. 저거 자기 신분 모르고 있네. 내가 덤벼도 몰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알아. 너 가. 딱 하면 걔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속임당해야 합니까? 어릴 때는 속임당해요. 근데 어른이 돼갖고도 속임당하면 그건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라고. 적어져 있는 대로 그냥 다 믿어버려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 것과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헷갈려요. 왜 여기서는 옷을 입으라고 예수의 옷으로 옷 입으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예수의 옷으로 입었다 그러고 왜 이렇게 적어져 있을까? 간단합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이미 예수로 옷 입어버린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컵이 그리스도면 이 컵 안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3장이에요. 3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와요. 근데 로마서 13장 가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나와요. 똑같이 갈라디아가 누가 썼어요? 바울이.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헷갈려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그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죠? 아멘.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나는 매일 죽노라. 너희들이 날마다 죽음에다 너 자신을 넘기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죽었으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요. 손선민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선택을 딱 하는데 용서할까 말까를 선택을 하는데 딱 하는 거. 손선미 너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용서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하라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나를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분적으로 안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쓴다.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 본성이 달라서.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의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라. 이미 너희들 거룩해졌어. 신분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졌어. 예수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멘? 근데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거룩을 안 선택하는 거예요. 지 고집, 지 생각, 육신의 생각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고 그리고 네 고집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간단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하라. 성경에 2개 다 나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강을 얻었어. 그러니까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강이 안 와요. 여러분 이미 평강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평강하다를 선포하세요. 그것이 인식되면요, 이 가슴에서 쿵쾅쿵쾅 거리는 거 다 정리돼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미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행이에요. 우리가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실행하는 것은 원래 이 신분이 안 바뀌었으면 불가능하지만 신분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의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서 신서에 보면요. 1장부터 3장은 먼저 네 신분이 이렇게 되었어. 그 다음 4장부터 6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해요. 왜? 너는 그렇게 바꿔줬고 네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갔는데 못 살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성령으로 마귀를 쫓았다고 나와요. 예수님도 똑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하면 되죠. 그죠?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떤 분은 항상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예수님 무리를 거는 게 창조주니까,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무리 걸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핑계할 것이 없어. 핑계할 게. 핑계 댈 데가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네가 그대로 믿어버릴래? 거기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동할래? 아니면 네 생각 계속 네 고집만 붙들고 아예 제낄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다 줬어요. 그죠?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만 다른 거 다 치우더라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해할 자가 없다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해하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믿어도, 믿고 행동하면 여러분 진짜 아름답게 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